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며 감동적인 부분은 역시 다윗이 어떤 경우에도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칼을 댈 수 없다며 끝까지 손대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고 시도를 했고 그저 끝까지 다윗을 추격했던 악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복수하여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만 해도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잠입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다윗은 사울의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을 지키는 장군 아브넬에게 다윗이 책망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신의 군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와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지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엄히 명령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태도는 시정일관 변함없는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조급하게 행동할 거 없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결코 나는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행사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면서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는데 왕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직접 감당해야 될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전수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왕은 좀 다릅니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이기에 그에게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세속 통치자인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이때 말했던 위의 권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속 통치자들, 불신 정치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와 같은 악한 통치자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통치자에게도 복종하라고, 그가 가진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신자들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신앙을 부정하고 핍박할 때에도 반드시 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떤 정권 하에서도 사그라들지 않고 존재하며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자로서 반란이나 혁명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기름 부으신 권세들에 대해서 늘 존경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을 오늘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권세자 당사자들입니다. 권세를 가진 당사자들 스스로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 권위는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나에게,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교만한 자세로 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세자 스스로가 자존감,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명자라는 것, 부름 받은 자라는 것, 청직이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게, 스스로 권위를 자랑하고 스스로 권위를 높이고 하는 것이라면 옳지 않은 권위주의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권위는 중요하지만 권위주의는 옳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주의란 스스로 권위 있다고 주장할 때 발생하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 원하시나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 중에 왕이여, 만일 왕을 충동시키는 자가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충동하겠습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면서 충동하는 자가 있다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충동하는 자들의 말을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혹 주변의 사람들이 권위자를 충동시키는 말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아니 난 오직 하나님께로 권위를 부여받은 자야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나에겐 힘이 없어 그분이 힘이 있어 그분이 권세가 있어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기름 부음 받은 내게 라는 거만한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고 인정해주고 따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스스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라는 자만심은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할 일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왜 다윗이 끝까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미 있는 해석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강제로 빼앗아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기 원하지 않았다.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의심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건 분명한 결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일도 그분이 하신 일이고 그가 이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이젠 내가 왕이고 누구도 이 권위를 부인할 수 없다. 감히 내가 왕인데? 라는 자만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고 또 그런 자만심으로 억지로 남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무리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간다는 말은 옆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그재그로 가는 것.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목적이 선하니 행동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비슷한 속담이 꽁 잡는 게 매. 검정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심지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 중에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을 다 여기다 갖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끝이 좋다면 과정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앙세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세계엔 편법은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과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를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도를 걷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해도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이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일을 진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남은 생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세워주신 기름 부음 받은 이들,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분들을 따르고 그분들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행여 그분들이 옳지 않은 길로 간다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일을 얻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끝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다. 겸손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여러분과 제 스스로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겸손하게 나는 오직 주님의 권위로 세움받은 자일 뿐, 나는 청지기일 뿐, 감히 내가 세상을 향해 누구 앞에서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는 권위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도록 늘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선하니 그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